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들여다보는 온느새 성경 인명 사전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억울한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은 하와인데 다들 아담이 먼저 먹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와의 죄를 뒤집어 쓴 아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며 아담을 첫째 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담을 첫째 날 창조하였다면 아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여섯째 날 창조하였습니다. 하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은 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유래하여 아담이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아담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담의 다스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은 아담의 다스림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아담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이 로봇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나 아담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며 다섯째 날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장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 이름을 짓게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고 말하였는데 사실 원문에는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아담을 도울 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돕는 배필을 본 아담은 여자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자신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러한 모습이 새 계명과 맞닿아있다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계명이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몸을 자기 몸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가 둘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말하였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은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이제는 둘이 된 것입니다. 하나에서 둘이 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몸을 숨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에서 둘이 된 것처럼 하나였던 하나님과 사람도 죄로 인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다리를 없애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 후 아담을 징계했습니다. 아담에 대한 징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땅에서 얻는 소산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았습니다. 먹어도 하루에 여기는 채울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하고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에서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을 쫓아내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후 안식하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다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천사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양식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은 하와와 동침하여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농사짓는 가인이고 둘째는 양치는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은 아담은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아담의 나이 930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는 살았지만 결국은 죽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구약에서 아담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서 아담이란 지명이 등장하고 역대상 1장 1절에서는 족보의 시작으로 나타나며 호세아 6장 7절에서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번역했다는 짧은 언급만 있습니다. 의외로 아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아담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담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분량을 비교할 때 창세기를 제외한 구약보다 비중 있게 아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한 마태와 달리 역순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을 포함하여 소개합니다. 유다서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소개하기 위해 아담을 언급하였습니다. 누가와 유다가 혈통적인 특성 때문에 아담을 언급하였다면 바울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아담을 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로마서 5장 14절에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을 말한 후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 곧 예수님의 모형이라 말하였습니다. 아담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담이 속아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말합니다. 여자가 죄를 지었고 아담이 여자를 따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을 그리스도에 대입하여 설명하고 아내를 교회에 대입하여 설명한 후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큰 비밀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말합니다.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 곧 예수님의 모형이라 말하였고 하와를 교회의 모형이라 말한 것입니다.
모형은 비슷하지만 원형이 아니며 원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된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처음인 아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일컫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허락하신 선한 것들을 뒤로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와와 같은 자가 된 아담의 모습을 통해 우리 중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를 담고 있는 하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